네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 통과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 세상 속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구분해 본다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볼 때 미련하게 보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보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해 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느낌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며 십자가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의 결과는 어떠하냐면 멸망을 받습니다.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람은 결국엔 멸망받고 지옥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리고, 십자가를 보면 내 안에서 감격이 생기고,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는 것이 느껴지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것을 능력으로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사람이십니까? 두 번째 사람이십니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서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십자가를 볼 때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힘이 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 십자가가 나의 소망이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델이 되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고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 수가 없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 와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종교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교인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신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교회 다니지만 부당한 것은 못 보는 것이 있잖아요. 손해보고 못 사는 거 있잖아요. 더 까칠하고 더 이기적이고, 세상 사람들 화내고 분노할 때 똑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세상 사람들 욕심 챙길 때 우리도 똑같이 욕심 챙기면 무늬만 교인이지 그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채를 남겨놓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첫째 형은 불교고 둘째 형은 기독교래요. 그런데 아버지 내가 모셨으니 이거 내가 갖는다 했더니 칼 들고 쫓아왔대요. 반 껴서 안 주면 죽여버린다고. 이걸 동네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는 분이냐 이 말입니다. 가짜죠. 가짜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안 당해보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우리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장담 못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렇게 못 산다고요. 한번 그렇게 살 수 있는데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계속 못 살게 굴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런 일을 행할 때 우리를 못 살게 구신다니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으로 증명될 수 없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알고 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 멋쟁이십니다. 예수님 부자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멋쟁이 되고 부자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사복음서에 보면 똑같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 희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괴로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과 외로움과 괴로움을 제일 많이 당하셨습니다. 거북하게도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종류는 똑같습니다.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괴로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품고 내가 지고 가야 십자가에 눈을 떠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눈에 보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어야만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나요? 미련해 보이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감격이 있습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들이 목장 모임을 진행했대요. 그런데 한 젊은 집사님이 참 열심히 해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서 애를 셋을 키워가면서 교회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장에 있는 한 집사님은 굉장히 냉철한 분이에요.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 별로 안 좋은 거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마. 별로 안 좋은 거야. 적당히 하는 게 좋은 거야. 뭐든지 적당히.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힘들어 하는 것 같고 딱하고 그러니까 해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그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내게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내게는 능력이고 그 십자가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짊어지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차이는 훗날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저주스러우니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니까 줬어요. 우리 주님은 귀하니까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귀하니까 십자가를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아는 눈이 떠져야 진짜 성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십자가 지라고 해? 왜 자꾸 자기 십자가 지라고 해? 왜 자꾸 신앙생활 대충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 그래?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 짜증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죄송하지만 진짜 성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죄송하지만 그럼 진짜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성도가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이유는 십자가가 고통이요 저주요 나쁜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라고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십자가의 무게만큼 상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도 십자가 지느라 힘들었으니까 너도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보면서 고생해봐야 된다가 아니라, 나도 이 십자가 지고 큰 영광 받았으니까 십자가가 큰 영광이니 너도 네 십자가 지고 이 영광을 꼭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거지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것이죠.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시골에 장례가 나서 갔더니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가 이렇게 걸려 있었대요. 왜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만 가도 막 플랜카드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플랜카드가 마을 입구에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붙여져 있었대요. 아무개의 집 아들 아무개 국가대표 선발. 금메달 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됐다고 마을 입구에 플랜카드를 크게 이렇게 뽑아가지고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고 플랜카드 걸어놨는데 국가대표 선발된 게 좋습니까? 떨어진 게 좋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국가대표 된 게 좋아요? 안 된 게 좋아요? 된 게 좋습니까? 대답 똑바로 하셔야 돼요. 국가대표 선발 된 게 좋아요? 안 된 게 좋아요? 된 게 좋아요. 된 게 좋아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선발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떨어진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떨어진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훈련해야 되고요, 밥도 많이 못 먹고요, 체중 조절도 해야 되고요, 휴가도 없고요, 애인도 못 만나요. 태능 선수촌에 한번 들어가면요 몇 년 동안 고생해야 돼요. 명절에만 나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로 한순간을 위해서, 올림픽이라는 한순간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대회를 나가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미친 듯이 훈련하고 정말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대표 선발에 떨어진 친구는 마음껏 놀아요. 마음껏 자요. 마음껏 먹어요. 마음껏 놀러 다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꼭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치. 믿음의 큰 틀은 이거예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고난받은 만큼, 십자가 진 만큼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이 크다. 아멘. 이 원리, 이 단순한 원리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은 만큼,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섬긴 것만큼, 내가 이 땅에서 더 큰 십자가, 더 무거운 십자가 진 만큼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눈이 가려져서 축복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나만 십자가 지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나만 이렇게 어렵냐고 신세한탄하고 거절하고 거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을 주셔서 배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게 했을까? 그게 우연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질나죠. 나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팔자 좀 펴볼까 했더니, 아니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네. 지금까지 십자가 지고 산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십자가 또 지라네. 아우 짜증나. 여러분, 그런데 이거 진짜 십자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십자가의 영광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대요. 참 멋진 말이더라고요. 튼튼한 말에게 무거운 짐을 맡긴다. 튼튼한 말에게 무거운 짐을 맡긴다. 주인이 말에게 짐을 지게 할 때는요, 이 짐을 질 만한 말인지 지지 못할 말인지 주인이 안다는 거예요. 이 짐, 이 말에 실으면 가다 쓰러진다. 이 짐, 이 말에 실으면 능히 감당한다. 이거 주인이 판단하고 주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이 짐을 맡겨서 쓰러져 버리고 짐까지 상할 것 같으면 주인은요 그 말에게 그 짐을 안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짐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짐을 맡길만 하니까 주신 거예요.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 큰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면 질만 하니까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튼튼한 말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억한다면, 내게 큰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 지어졌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튼튼한 종으로, 이렇게 주님의 많은 일들을 맡길 종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건 상관없고요, 성경 몇 번 읽은 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 한 부류는 십자가를 경험하여 통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는 것, 있는 것 가지고 자랑하고, 뭐 하나 해놓고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가 대장되어야 돼요. 이게 교회 안에 열심히 하면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교만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실 겁니까? 죄송하지만 고집은 성격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고집은 성격이 아니고 불신앙이에요. 누구 고집 어떻게 꺾고, 저 사람 고집 어떻게 꺾고. 여러분, 고집은 성격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집은 불신앙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의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요. 여러분, 내 고집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요, 죄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거 고집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겉에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겉에만 자꾸 화려해지는 거예요. 겉에만 계란 익은 줄 알고 꺼내서 팍 깼더니 노른자 쭉 그러잖아요. 아, 이 정도면 다 익은 줄 알았는데 겉에만 익은 거예요. 안에는 하나도 안 익었어요. 설익은 계란처럼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없는 사람, 겉에만 종교적으로 무장한 사람, 성경을 읽었고 집사, 권사, 장로 되었고 침례받았고 교회 이렇게 섬겼고 그랬어도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이 그를 높여도 자기가 드러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요. 그리고 그 결과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인격에는 또 두 중요가 있어요. 하나는 타고난 인격자가 있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타고나게 인격을 갖춘 착한 사람들 있어요. 몇 년 전에 기사를 하나 보고 참 감동을 했는데, 골목에 자기 차를 대놨는데 차가 고급스러운 비싼 외제차였어요. 나왔더니 종이를 줍는,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가다 그 차를 세게 긁었어요.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보아하니까 비싼 차 같은데 큰일 났다. 이거 폐지 주셔서 내가 얼마나 번다고, 이 차 긁어서 어떡하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 차 주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할머니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잘못 대놔서 리어카가 이동이 불편했네요. 제가 이렇게 차를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차를 이렇게 대놔서 할머니가 여기 지나가는데 제가 불편함을 드렸네요.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머니를 사과하고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참 훈훈한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타고난 인격자예요. 또 다른 인격자는 예수님 만나서 다듬어진 인격자가 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바울도요, 승질하면 한 승질을 하는 사람이에요. 고집하면 한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진 거예요. 그의 인격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친절과 배려와 겸손함으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모세 보세요. 한번 승질 나가지고 애굽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런 승질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다듬으셔서 온 지면에 사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와 함께 했던 전도사님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데, 이야, 어릴 적 이야기를 듣는데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정말로 온유하고 착하고 성실하고 정말로 흠이 없는 친구 같은데 과거에 성질이 대단했더라고요. 예의도 없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그랬던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전혀 매칭이 안 돼요. 얼굴도 천사 같고 하는 짓도 보면 천사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녀석이었나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돼요. 가정과 교회는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장소예요. 결혼을 해서 20년 30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내 고집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해요. 교회는 뭐더러 다니냐? 교회는 뭐더러 다녀? 그렇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 거면 네 승질 그대로 있고 입에서 나오는 그 쌍스러운 말들은 그쳐지지 않고 뭐더러 다니냐고. 그냥 다니지 마라. 안 다니고 그렇게 살면 욕이라도 안 먹지. 다니고 그렇게 욕 먹고 살래? 그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불신자 남편이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교회만 갔다 오면 하루 동안은 사람이 달라진대요. 교회만 갔다 오면 하루 동안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순하고 그렇게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맨날 교회 가라고 한대요. 맨날. 여러분, 우리가 맨날 교회에 와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힘들더라도. 여러분,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변하냐면 십자가를 만날 때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어떤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고 변화시킨 십자가가 보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보여야 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직도 십자가가 그냥 무거운 짐으로만 여겨지십니까? 아직도 십자가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십자가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영광이요, 능력이요, 자랑이라 십자가의 무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면, 가난해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케 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이를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땅에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에만 혈안되지 마시고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어질, 오늘 내가 드러내고 자랑하고 짊어지고 갈 십자가에 주목하는, 십자가를 통과한, 십자가를 능력으로 여기는 진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성도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감사와 기쁨과 능력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네.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내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통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능력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다 열심히 다니면서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십자가가 나에게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십자가가 나에게 능력으로 여겨지십니까?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요, 십자가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능력으로 여기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닮아가고 나도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오래 다녀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사는 인생 말고 내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 내 삶을 통해 십자가가 보여지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 속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영광 얻으려고 맡겨주신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그 십자가 지고 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보다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겉에만 화려해지고 겉에만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을 꺾고 내 자아가 죽고 내 안에 주님으로 사는, 십자가로 사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십자가 맡길 수 있는 아버지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을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겉은 흠잡을 곳 없는 아버지 종교인인데 아버지 하나님, 속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삶이지 않습니까?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것은 우상 숭배요 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에도 내 자아는 죽지 않고 겉에만 자꾸 달라지고 겉에만 자꾸 화려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내 자아는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무거운 십자가도 큰 십자가도 맡길 수 있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 주님이 귀히 여기고 주님이 믿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신 십자가는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더 큰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기억하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여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지는 그 십자가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십자가 지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십자가를 더욱더 기억하겠습니다.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더욱더 붙들겠습니다. 그 십자가 더욱더 짊어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을 얻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가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인지
나를 가슴 뛰게 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능력으로 여기는 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 상처받을 영광이고 상처받을 상이라고 기억하며 오늘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 내게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사랑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하늘나라의 천국에 쌓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십자가를 통과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 주신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다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